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죽음 너머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제목이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그런 귀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피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때를 따라서 이 땅을 떠납니다. 죽음은 당연히 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죽음은 뭐 아무렇지 않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도리가 없는 우리의 모양입니다. 지난 18일 날 여러분 뉴스 다 보셨겠지만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정이 실종되었다가 4일 만에 네파, 그건 네파라고 하는 것은 그 수심 깊은 데 내려갈 때 그 압력이 엄청나게 큰데 그 압력 때문에 찌그러지면서 폭파되는 그 상태를 네파라고 하는데 그렇게 폭파돼서 5명이 죽은 그런 사건을 저희들은 여러분들도 같이 아마 뉴스를 접했을 것입니다. 영국의 억만장자가 탔고 또 파키스탄계 부자 재벌인 그 아버지와 아들이 또 탔고 그 다음에 그 잠수정 관광 그 CEO가 운전을 하고 그리고 또 프랑스의 유명한 해양 연구가가 5명이 탔는데 이 5명이 다 사망으로 그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돈이 있어서 죽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한국 돈으로 한 3억 5천만 원, 우리 미국으로 25만 불이라고 하는 그런 개인당 그 여행비라고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액수죠. 설왕설래 이야기 많지만 저는 다 제껴놓고 한 가지 그 사건을 제가 접하면서 3가지 질문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3가지 질문. 우리가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는데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3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냉정하게 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해놓고 함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후장사, 위대한 이인들, 큰 재벌들, 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이 땅을 다 떠납니다. 그 죽음의 길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죽음은 어쩌보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한 것인지도 몰라요. 살아생전에는 남을 업신여기고 또 여러 가지 상하관계가 형성될지 몰라도 죽음 앞에서는 상하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것이 죽음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첫 번째 질문을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과연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가? 죽음 너머에 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무신론자들은 인간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는 인간은 죽으면 육신으로 태어나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가치를 파리목습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윤회사상이 있습니다. 물론 2가지 이도라고 얘기해요. 이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윤회사상도 있고 그 다음에 해탈을 하면 영원히 특별한 지역에 가서 머문다고 믿는 거죠. 어쨌든 불교는 윤회사상을 강조합니다.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세계를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인간으로 있다가 그 다음 생에는 소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또 개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또 벼룩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온갖 생물로 계속해서 영원히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지만 그렇게 윤회적인 세계가 아니고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 지옥이나 천국의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엄청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하면 이 세상에 반이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 영혼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 이 땅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그런 조건이 있지만 어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셨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옥불로 집어넣기 위한 심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자, 곧 하나님, 곧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 가니까 제가 천국에 대한 말씀만 나눈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다가온 저주, 죽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생긴 인류의 저주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게 속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께 드린 번제 제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예수님 자신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언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를 통해서 천국 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교육도 사상도 학문도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천국길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바로 지금 예수 믿자마자 천국에 가지 않잖아요. 이 땅에 육신으로 살잖아요. 사는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급들을 쌓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만 이 땅에서 원수 마귀의 괴계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객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나그네 길이라고도 표현하고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의 삶이라고 짧은 여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원한 세계의 시간을 보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100년, 200년을 산다 한들 찰나보다도 작은 물론 불교에서 쓰는 용어 죄송합니다마는 그 가장 짧은 순간보다도 더 짧은 그런 너무나 짧은 잠시의 삶이죠. 시편 39편 4절에 보면 그 New Living Translation 그러니까 NLT 버전에 보면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Lord, remind me how brief my time on earth will be.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저에게 상기시켜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짧게 살다 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00만 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이시여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저에게 상기시켜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면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은 인생의 짧은 것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짧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짧은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그런 집이 아니고 집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 속에 가치관을 새롭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보이는 세계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은 영원한 세계에 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죽음 너머의 천국을 깨달은 사람과 깨달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가치관이 이 짧은 곳에 보이는 세계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에 둠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삶, 크리스천의 선한 삶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장수정의 그 사건을 보면서 다 재벌들입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저는 그들의 삶을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그들이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것을 그들의 다음 세계에 가져갈 수 있나요?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크리스찬들은 그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그 물질들을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짧은 인생 동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짧은 삶이지만 이 짧은 삶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어로는 consequences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얻어지는 당연한 일들, 결과들,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영원한 세계에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결과물들은 이 땅의 짧은 세상의 삶 동안에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짧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23절에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매 순간순간마다 정성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은 뭔가요? 조금 전에 제가 이 땅의 짧은 것에 보이는 것에 가치관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가치관을 두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말씀드린 두 번째는 그 영원한 가치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 이 땅의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너무나 귀중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거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이 절의 앞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짜맞춰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와렌 목사님이 쓴 여러분들도 다 오래전에 히트친 책이니까 다 읽으셨겠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5가지로 그분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적하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 가서 드리는 예배 그 자체를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순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삶 속에서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학업터에서 그 모든 영역에서 있는 그 자리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사람이 교회 밖에 나오면 악마처럼 변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이중적인 인간성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런지도 몰라요.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도 모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진정한 예배의 삶이 아니에요.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밖의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일생생활 동안에 드리는 모든 아름다운 그런 것, 즉 하나님 앞에 즐기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정의예요. 그래서 이 리그 아레 목사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어디서 평가받느냐?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무서운 일이죠. 이웃 사람을 형제들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점점 성장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데 우리가 매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을 닮고 내년이 올해보다 예수님을 더 닮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 발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 리그 아레 목사님 교회, 그 세들백 교회의 특징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냥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통한 구원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더 심층 있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리그 아레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실천하셨어요. 다섯 번째 그분이 쓰는 마지막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알릴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전도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예수들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죠. 저는 이 5가지 내용을 저는 동의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이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님을 기쁘신 일을 하게 되고 기쁘신 말씀을 전하게 되고 기쁘신 고백을 하게 만드시고 기쁘신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 나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삶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사랑하면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없어요. 오직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일을 할 때나 공부할 때나 또 밥을 먹을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매 순간마다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죽음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때에 신앙의 놀라운 전환점을 여러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웃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지, 그런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짧은 인생의 죽음 다음에 영원한 천국길을 예비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때, 그때 진정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타이타닉号그 관광 잠수정의 그 죽음은 뭐 큰 건 아닙니다. 다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그런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죽음의, 성경적인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또 이 땅의 삶을 경성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 한번 찾고 인생의 목적을 또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온전히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